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습니다. 80절까지를 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 아주 촉망받는 예일 법대 출신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회의론자였고 무신론자였고 당연히 매우 똑똑했고 촉망받는 잘 나가는 그런 기자였는데, 어느 날 딸이 아주 생명의 아주 위기를 겪는 엄청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딸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누가 얘기해 주니까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딸은 뭔가를 경험했고, 딸의 엄마도 뭔가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하는데 이 아빠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가 똑똑한 무신론자, 회의론자,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지도 못하는 옛날에 왔다 간 어떤 남자한테 내 딸과 내 아내를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실체를 밝혀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전문가적인 저널리즘의 그 방식으로 예수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연구와 조사 끝에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역사성 앞에 서게 되었고, 그가 조사한 바로는 예수 사건은 허구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의 부활하심도 허구일 수 없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로 넘쳐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었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가 역사라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인 정도의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믿고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이지 그분은 절대로 무시당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저 좋은 분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과 사가 갈라지는 중대한 진술, 매우 아주 컨트로버셜한 그런 진술들을 계속 선포하신 겁니다. 이 리스트로벨의 아주 이 수많은 회의적인 질문을 예수님은 너끈히 다 통과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고, 현재 이 당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계의 가장 탁월한 저술가 중 한 분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예수님을 들어보긴 했는데 못 믿겠다거나 안 믿겠다 결심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데 책을 좀 좋아하시면 이 리스트로벨의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뜹니까? 안 떠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과 예수는 역사다. 저 책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저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회의론자인 기자가 특종을 건진 거죠. 이거는 사건이다. 그분은 역사다. 팩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에도 있고 북카페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데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성경의 사실이 나의 구원과 나의 삶과 나의 결국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일 수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서 계신 분은 제 아버지이시고요. 옆에 달려있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저고요.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저는 저분이 제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믿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저의 삶과 저의 사역과 저의 존재와 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저의 삶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탱해왔고 제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누가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첫 장면을 오늘 대하고 있는데,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이자 역사가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헬라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과 메시아 사상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겠죠.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 역사 가운데 등장했고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막 온몸으로 통과해내시는 그 파장이 그 시대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헬라인 엘리트였던 누가에게도 그 사건의 그 상황의 영향을, 그 파도를 맡게 됩니다. 그것을 맡고 경험하면서 점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은사, 자신의 직업대로 면밀한 조사를 거친 끝에 이분은 역사다, 이분은 진실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그 바울 전도팀의 주치의이자 역사 기록관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이 바나바가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라는 구절이 나오다가 또 바울이 나오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빌립보와 그 드로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마 배에 같이 승선하는 주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요한은 그 스타일 자체가 좀 논문 같은 스타일로 기록했어요. 요한은 복음서를 논문처럼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신문 기사처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초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람이 초특급 허리케인이 되어서 그 시대를 뒤집어 엎어버린 엄청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예수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고 조사한 것을 기록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누가도 그 상황, 그 사건, 그 역사 배경부터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누가는 처음에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실제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길래 이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 로마 제국하에 이렇게 선교가 펼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고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가 한 방식은 증인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서 연대기적으로 신문기사처럼 정리하는 그런 폼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기본서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또 실제로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도 아주 잘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해 준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게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40% 이상.
발로 뛰어서 인터뷰해가지고 기록해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 필라, 사랑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실제로 그분의 이름이었는지 별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고위 관리로서 데오빌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그런 걸로 봐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에게 부탁을 한 거죠. 좀 자세히 그 근원부터 예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연대기적으로 꼼꼼하게 그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좀 탄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혼자 상상해 보기는 이 누가가 또 여행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숙박도 하는데 펀딩을 좀 제공하지도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데는 모두 다 함께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헌신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함께 펀딩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제가 질문을 관찰에도 있고 해석 1번에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누가가 이제 예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타이프 이렇게 쉽게 치고 페이스트 해가지고 뭐 긁어 붙이고 뭐 복사하고 출력하고 이런 게 쉬운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를 쓰는 것은 굉장한 전략과 선택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정말 글자 한자 버릴 것 없을 만큼 탁월한 저널리스트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준 것은 예수의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제 바야흐로 유다왕 헤롯 때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기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이 왕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헤롯은 유다 왕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2장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마태복음 또 동방박사 사건과 다 연계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왕인데 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여튼 이 헤롯이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론 제사장 가문에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불임인데 두 분 다 나이도 많이 들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서 성전의 제사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사를 하는데 그 분향단 옆에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가랴가 어쩌면 혼자서 몰래 숨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나이가 많이 들고 아내가 아기를 못 갖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들을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실제로 줄 것으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가 더 선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의 표시로서, 징조로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친족들이 다 모여있을 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이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의 증인들이 있겠죠. 그 증인들이 이것을 인터뷰해 줬기 때문에 이제 누가가 이것을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을 또 성장할 때까지 오래 돌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광야의 영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 광야의 소리, 요 한 절로서 이사야의 40장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사벳 임신 6개월 차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정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이 정혼, 이 약혼이라는 상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나 이혼이 아니면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각자 자기의 부모의 집에서 1년을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순결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안, 임마누엘, 이것을 한꺼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 까고 나오신 게 아니라, 신화적인 출생을 하신 게 아니라 잉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실로 엄청난 스케일을 지금 12~13살 정도 된 이 어린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이고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대사는 이 일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가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묻고 있어요. 기적이죠.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쩌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만이 이 사건을 좀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좀 기록했지만 누가는 의사예요. 특별히 누가는 의사예요. 아기를 어떻게 낳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죠.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 상식들이 많이 열려있지 않은 그 시절에 의사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보여지는 시대에 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또 저널리스트이고요.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가졌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의심받을 만한 이야기고 웬만하면 숨길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냥 자기 복음서의 초두에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그런 지식과 또 사건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그 일들의 전문가인 이 누가가 굳이 분리할 수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애둘러 가지 않고 전공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일 때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것이다.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장차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바로 그분, 우리의 중보자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허구에 바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전공법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말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겠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가장 체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이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사실적으로 이것을 누가에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장수했고 이 누가는 마리아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꼭 한 번 있어야 할 엄청난 사건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었지만 또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 또 은혜, 이것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 위대한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지만 이 누가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가 이사야와 또 말라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을 품은 외모도 엘리야와 비슷하게 생긴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라기 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좀 세례 요한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서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어른이 되어야? 아니면 굉장한 일을 수행해야?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어떤 집회에 있어야 성령 충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모태에 있는데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뭘 막 자라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은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은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무슨 인격과 사역과 열매를 배제하고 무슨 기계적으로 신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생 사건도, 우리의 구원 사건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다 그러면 좋은 걸 생각해요. 은혜다 그러면 어려웠다가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막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의 카테고리 속에 넣는데,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또 곤란한 지경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경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편하고 좋은 것으로만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은혜는 사명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편안한 게 은혜가 아니고 쓰임받는 게 은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여생을 아주 편안한 곳에서 놀면서 보낼 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좀 달고 달아지다가 주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뺀질뺀질해져서 가면 좋겠습니다. 좀 잘 달아서 모난 부분 없이 잘 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다 쓰고 가면 좋겠어요. 사역이 은혜예요. 일하는 게 은혜입니다. 사명이 은혜예요. 놀고 퍼져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눔방에 들어가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런 것을 나누고 함께 또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본 사람들은 꼭 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시죠? 바쁜 일은 항상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가 드라이브에 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보고 따라가면은 자기도 계속 그냥 급하게 헤매게 되고, 급한 일이 많을 텐데도 다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런 좋은 본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이 순종이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 성육신을 만들어내죠. 그 일의 통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서로가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차적으로 서로 서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고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막 순종만 막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없어도 안 돼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그냥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을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사건 가운데, 인물 가운데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함께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경험되어지고요,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렇게 관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또 순종의 그런 용적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또 나눔방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 은혜를 담아낼 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여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예수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갑자기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모를 수 없을 때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2장인데요, 아직 한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살짝 얘기하고 못 들으면 깜빡해서 놓치면 이제 그 책임 네가 져라, 이런 게 아니고, 도저히 못 들을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계속하여 얘기하셨고요, 예수님 다시 오심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될 수 없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희생과 건강과 관계와 경제를 어렵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관계들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축복이다, 그게 네 누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은 가만히 앉아가 주저앉아 깔아뭉개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쓰임받는 게 복이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통은 나에게 들어오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계속하여 서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죠? 시편 1편에 있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계속 선순환이 있는 그 형통케 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런 일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오버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편한 삶을 위해서 미리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나중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고생하는 게 정말 힘써 희생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따라가고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고되었고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들로 마리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